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지난 6시간을 이렇게 함께 예언을 통하여 또 우리의 시대와 또 우리가 어떤 엄숙한 기회 앞에 서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이번 시간과 또 마지막 남은 한 시간을 통해서 총정리를 해야 될 시간입니다. 지난번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잠깐 요약을 하면 다니엘 7장의 이상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깨달아야 한다.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네 짐승과 작은 뿔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구하게 하시고 그 이후에 7장 9절부터 14절 하늘에서 일어나는 조사 심판과 그리고 또 인자가 나라를 받는, 그건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식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있는 이 두 가지 엄숙한 사실 앞에 이제 그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한 짐승이 올라오는 이 장면의 모든 것들은 뭐냐면 이 심판의 결과로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성도들은 예수님의 신원하심을 통하여 나라를 얻게 되는 이 과정들을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하려면 성소 정결에 관한 주제를 잘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성소 정결의 주제를 알려면 레위기 16장을 기본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을 보니까 레위기 16장이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져 있더라는 거죠.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이제 속죄를 위하여 하는 일, 속죄를 하고 나면 이제 성소 뜰로 나와서 묶여있는 정한 때를 기다리고 있는 아사셀 염소를 처리하고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의 옷을 벗고 왕의 옷으로 갈아입는 이 레위기의 이 성소 정결의 3단계가 바로 다니엘 7장의 이상 1798년 이후에 세 가지 이상과 딱 맞아 떨어지더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 정결의 주제가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상임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이 이상을 내 삶에 어떻게 받아들이고 연구하고 그걸 어떻게 나의 삶으로 나타내 보이는가가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자, 이 어린 양의 혼인식으로 대표되는 이 일들이 구속의 계획에서 예언을 통하여 분명히 세 개의 표지판으로 나타났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뜰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나타내시고 1844년은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마지막 하나의 표지판,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다고 하는 이 표지판은 이제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끝내실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으며 이 어린 양의 모든 심판이 끝나기 위하여 짐승이 뭐 하는 겁니까? 등장을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보았는데 어제 저녁에 저희들이 계시록 17장의 이 짐승의 등장은 바로 이 성소 정결과 관련하여 마지막 성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멸망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등장하는 짐승을 우리가 계시록 17장을 왜 지금 깊이 연구해야 되는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이 계시록 17장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되면 우리의 시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1798년 이후에 새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지만 이 짐승이 이르게 되면 반드시 잠깐 동안 일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여덟째가 열불의 능력과 권세를 받아서 올라오는데 이것이 바로 멸망으로 들어가는 길임을 요한계시록 17장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이 여섯째와 일곱째와 여덟째는 바로 삼중연합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7장과 계시록 17장을 연결하면
바로 놀라운 그림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죽게 된 상처가 낳은 교환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하는가를 보려면 다니엘 11장 40절부터 12장 1절이 이것을 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할 때 다니엘 11장을 자세히 했어요. 1년이 지나서 아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혹 관심이 있어서 제가 운영하는 밤중소리 TV를 들어와서 아마 유튜브에서 이걸 들은 분들은 이 내용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했기 때문에 이번에 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걸 공부하기를 원하면 밤중소리 TV로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충분히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공부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니엘 11장 12장 1절, 이거는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짐승이 죽임을 당한 교환권이 미국의 도움을 얻어서 어떻게 올라오는가를 쭉 보면 지금 하나님의 때가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글을 찌르니 이게 교환권이에요. 찔린 교환권이 이제 자기를 찌른 남방왕을 복수하는 장면이 40절입니다. 이게 언제 이루어졌느냐 하면 약 28년 전에 북방왕을 찌른 남방왕은 무신론 세력이었습니다. 이 무신론 세력인 소련을 이제 교환권이 해체시키는 일이 28년 전에 이 역사를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그것을 무너뜨린 교환권이 41절에는 영화로운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영화로운 땅은 진리를 가진 백성입니다. 진리를 가진, 오늘날 마지막 때에 진리를 가진 백성은 어딜까요? 바로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말씀으로 이루어진 우리 제7난식 예수 재림교회는 바로 프로테스탄트 운동의 마지막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로 말미암아 수많은 교회들이 잘못된 것을 개혁해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에게는 계속 개혁을 해 나가야 됩니다. 먹는 것도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데 내가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내가 지금 보는 것을 이대로 봐도 되는가? 내가 이대로 먹어도 되는가? 내가 이대로 아무데나 가도 되는가? 이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가 인도받으면 거기에 대한 깊은 심각한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성소를 향해서 들어가면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더 성소를 탐구하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가 드려지느냐 하면, 하나님, 제가 이 상태로 있으면 아니 된다는 생각을 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게 성소를 들어갈 때 우리가 누리는 성령의 놀라운 혜택입니다. 저는 어제 제가 제 생애에 잠깐 간증을 했어요. 저는 아주 정말 망가진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입맛도 아주 세상적이고, 그리고 성질도 아주 하나님을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이런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개혁할 것들이 산더미 같다는 이런 생각에 제가 압도되어 버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다 개혁할 것인가. 그래서 개혁을 안 했어요. 그냥 예수님 믿고 살면 될 것이다. 25년, 30년 가까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 삶에 정말 변화는 없었습니다. 나이는 들어가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러 다니는데 제 안에서는 진정한 변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언을 연구하니까 하나님 나라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저는 사람들은 제가 어떤 상태인지 사람들은 몰라요. 사람들은 모르죠. 제 겉모습만 보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 왔다 가면 3일 동안 여러분들에게 말씀 가르치고 경건한 모습만 보여주고 가는 겁니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 근데 제가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과연 어떠한 삶을 사는가?
저와 같이 사는 제 아내는 제가 얼마나 부족한 것을 알아요. 우리 아들, 딸이 있는데 아들, 딸도 아버지가 맨날 성경 가르치러 다니는데 과연 거기에 존경받을 만한 사람인가에 대한 많은 의문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왔었습니다. 저것만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는 저렇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자기들이 보기에는 아빠가 수준이 이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깊은 자괴심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나를 존경하는데 우리 아이가, 우리 아들과 딸이 저를 존경하지 않는 거예요. 왜? 아빠가 문제가 많다는 걸 여전히 개혁하지 않고 말만 번더리하게 돌아다니면서 자기들이 볼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게 삶에서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 속에서 아이들이 신앙에 혼란을 갖는 겁니다. 제가 이 문제로 한 10년 전부터 깊은 고민에 빠졌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찌해야 됩니까? 이걸 어떻게 해나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때 저한테 가르쳐 준 게 예언을 공부하면서 성소를 청량하라. 제가 그래서 깊이 성소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소를 연구했을 때 제가 생각한 제 모습보다 하나님이 저를 보시는 모습을 점점 보기 시작해서 심각한 저의 영적 상태를 보았습니다. 절망적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네 죄를 고백하면 내가 용서하고 너의 모든 죄를 짊어져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성소를 계속 탐구에 들어가면서 제가 받은 놀라운 축복이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 옛날에 제 기도는 아주 간절함이 없었어요.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어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소를 공부하라. 그리고 성소가 가르치는 빛을 따라 지금 빨리 들어가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께 정말 간절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 교환권이 이 영화로운 땅으로 들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하기 위하여? 무너뜨리기 위하여 영화로운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 많은 나라라고 되어 있지만 이 나라는 원문에 없는 단어예요. 히브리어 원문에는 many shall be overthrown 이렇게 나옵니다. many라고 하는 많은 이 수식하는 뒤에 명사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저는 나라라고 번역하는 자들이 그냥 앞에 마지막 뒤에 남방왕이 막 북방왕 들어가고 나라끼리 막 싸우니까 아 이건 나라 아니겠냐 이래가 나라라고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뒷문장을 보면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뒷문장은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두 가지로 해석해 봐야 돼요. 많은 나라로도 해석해 보고 많은 사람으로도 해석을 해봐야 돼요. 사람으로 해석하는 게 옳습니다. 왜? 교환권이 미국과 함께 나라를 패망케 하는 건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 해석하면 영화로운 땅, 하나님의 진리를 가졌다고 하는 백성을 패망시키러 들어가는데 많은 사람이 패망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가졌다고 자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 가운데 들어갈 것을 말해주는 성경적이에요.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오히려 교환권에 속아서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존귀한 자들은 오히려 거기에서 벗어나는 이 것들이 지금 오늘날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표준이 완전히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인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경외심을 잃은 수많은 프로테스탄트를 우리는 흔하게 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마지막 기별을 가진 재림교회도 이 표준에서 엄청나게 떨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말씀도 떠납니다. 이상구 박사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아예 그냥 안식일을 지키다가 일요 예배 드린다고 지금 교회를 만들고 그런 집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영적으로 지금 표준이 떨어졌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소련이 붕괴되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진 교회들이 지금 많은 겁니다. 다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42절은 그가 어디로 손을 펴느냐 하면 애굽과 땅도 면치 못할 것이며 43절에는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래. 여러분 애굽, 리비아, 구스는 현존하고 있는 땅입니다. 바로 이슬람입니다. 지금 이슬람이 거대한 바람을 최근 10년 동안에 거대한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이슬람과 교황권은 원수관계였습니다. 지난 중세시대에 1000년 동안 싸웠어요. 이슬람은 알라가 참신이야. 아닌데 가톨릭은 아니야. 알라는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가 참신이야. 이걸 가지고 1000년 동안 싸웠습니다. 원수관계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슬람에 일어나는 변화의 바람은 이슬람이 지금 6천만 명의 난민이 지금 어디로요? 교황권이 있는 유럽으로 막 몰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알라가 신이다. 이거는 그들이 관심이 없어요. 밥만 먹여준다면 지금 중동에 지금 내전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다니엘 11장 바로 41, 42, 43이 지금 우리의 시대에 지금 전개되고 있는 예언들. 그렇게 되면 44절에 장막궁전을 세우기 전에 동북에서 오는 소문이 들립니다. 동북에서 오는 소문이 무엇일까? 장막궁전을 세우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12장 1절에 대군 미가엘이 일어나는 이게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지금 이제 해야 할, 연구해야 될 과제들입니다. 이걸 연구하기 위해서는 다니엘 11장 전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사실. 근데 제가 이것까지 하면 8시간으로 다루지 못합니다. 한 10몇 시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 들어와서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사람은 찾아서 공부하시겠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우리가 쭉 보면 하나님께서 25절 30절은 7세기에서 13세기의 교황권과 이슬람의 충돌을 말하고 있고 30절 35절에는 14세기에서 17세기의 세상의 변화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6절 39절에는 18세기 19세기에 무신론 세력이 어떻게 등장하게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 마지막 예언을 추적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모든 예언들이 이렇게 성취된 겁니다. 이제 동북에서 오는 소문은 계시록 18장에 또 다른 천사의 사역을 설명하는 너점비 운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운동에 참여할 것인가? 저는 이 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그걸 위하여 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으로 나는 살아도 되는가? 내가 보고 싶은 거 마음대로 지금 봤던 그런 삶을 내가 여전히 살아도 되는가? 여러분, 아주 엄숙한 시간 앞에 코로나는 우리에게 뭐 하는 겁니까? 너희들이 살았던 방식으로 사람들이 뭐 했어요? 코로나가 왜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까? 작년에 여러분 코로나가 생기기 전에 중국의 돼지 아프리카 열병이 한국을 휩쓸었습니다. 미국이 아니라 중국에서 돼지 아프리카. 돼지를 사육하면서 돼지고기를 사람들이 먹으려고 고기를 먹으려고 소를 사육하고 닭을 엄청나게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 짐승들이 다 뭐가 된 거예요? 병이 걸린 거예요. 병이 걸린 거예요. 사람들이 고기를 먹고 싶어서 짐승들을 풀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짐승들을 가둬놓고 고기가 많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살을 디룩디룩 찌우는 거예요. 운동은 안 시키고. 그러니 뭐가 생기겠습니까? 병이 생깁니다. 그 병의 여파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짐승의 바이러스가 지금 인간에게 전염되는 게 이번 코로나19에 아주 신속하게 퍼지는 겁니다. 인간에게 지금까지 짐승을 숙주하고 있던 바이러스가 인간의 몸에 들어오면서 아주 빠르게 변이되는 겁니다. 지금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한국에 퍼져간 코로나와 이탈리아와 미국에 퍼져간 코로나는 시작된 거는 같는데 변이가 상당히 다르다라고 얘기해요. 엄청난, 여러분 여기에는 몸이 우리 인간이 고기를 탐하면서 일어난 재앙의 결과라는 걸 여러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 너희들 그대로 먹던 방식 그대로 먹고 살래?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저도 옛날에 고기를 엄청나게 좋아했습니다. 근데 고기를 끊으려고 자신이 없어요. 오랫동안 끊으려고 했지만 못 끊었습니다. 몇 년 전 얘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내가 성서를 연구하면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네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는 그것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몸이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이 돼. 내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 전이 되게 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말씀을 연구하는데 고기를 끊으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너 먹는 고기를 끊는 건 비단 무슨 뜻이냐면 네 마음대로 먹는 방식으로 이제 먹지 말라는 거. 그거였습니다. 단지 고기를 끊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끊을 자신이 없었어요. 오래도 몇 개월 동안 고민했습니다. 도저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한 일주일은 끊어도 다시 친구들이 찾아오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고기를 먹자 하면 아유, 그 입에서 군침이 도는데 어떻게 안 먹습니까? 어떤 사람과 같이 식당에 들어가 그분은 고기를 시키고 저는 비빔밥을 시켰는데 그분 먹는 고기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그런 날을 매일 살아갑니까? 하루도 아니고. 그날은 겨우 넘겼어요. 고기 안 먹고 비빔밥 먹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먹고 싶어 죽겠어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먹고 싶어 죽겠는데 이걸 어떻게 끊습니까?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걸 끊으려면 이 고기를 싫어해야 되지 않습니까? 싫어야 끊지. 좋은데 어떻게 끊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예. 맛있어 먹고 싶어 죽겠는데 그걸 어떻게 끊어요? 한두 번은 안 먹을 수 있지만 1년 360을 안 먹고 지나갈 수 있습니까? 제가 이 문제에 부닥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싫어해야 끊을 거 아닙니까? 싫어하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싫어하게 해주세요. 이거 제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고기 굽는 게 뭐예요? 구역질 날 정도로 싫어지는 제 코가 바뀌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코가 바뀌었어요. 그 냄새만 맡으면 군침이 넘어간 코가 그 고기를 굽는데 그 냄새가 싫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제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끊을 수 있었습니다. 몇 개월 동안 그 일이 지속돼서 하나님 이거 좀 오랫동안 지속해요. 한 8개월 지나니까 다시 내 코로 돌아왔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고기 냄새가 다시 구수해졌는데 제가 그거 이미 뭐가 돼 있어요? 끊는 게 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시험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소는 우리에게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성소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리로 들어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계시록 다니엘 11장 44절에 동북에서 오는 소문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거대한 큰 외침입니다. 이제 세상에 우리의 더 이상 우리의 발을 딛고 있을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무너지는 겁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겁니다. 코로나로 지금 우리가 그걸 보고 있잖아요. 자랑하던 모든 것, 인간이 자랑하는 모든 게 이 바이러스 앞에 미국이 지금 완전히 초토화되는 거 여러분 보잖아요. 유럽 그 잘난 문명이라고 자랑하던 그 문명들이 시체로 지금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시체를 화장할 화장터가 모자라서 이탈리아 곳곳 길에다가 관들이 지금 있습니다. 이렇게 의술을 자랑하는 미국에 지금 며칠 사이에 4만 명이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보고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 무슨 일로 하나님이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해주실까요? 예배도 사단이 다 바꿔놓았습니다. 재림교인들은 안식일에 9시 반에 모여서 안식일 학교를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뭐 하는 겁니까? 해가 지기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런데 뭐예요? 국가가 뭐예요? 딱 막아버렸습니다. 이제는 풀어주는데 뭐예요? 예배만 드려라. 사단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요. 마지막 대쟁투입니다. 사단은 지금 최후발악입니다. 왜? 하나님은 약속했어요. 이런 백성을 한 사람이 일으키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는 14만 4천이라는 상징으로 내가 한 무리를 일으키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그 무리가 일어나지 않으면 뭐예요? 사단은 자기가 살 수 있다. 지금 사활을 건 마지막 싸움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예언을 공부하면서 성경의 역사를 배우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반드시 때에 이루시는 것을 저는 배웠습니다. 그분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자주 자기의 사역을 지체하실 수는 있어요. 우리 때문에 그게 딜레이되고 지체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까지 지체하시지 않으세요. 자기의 때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했을 때, 예루살렘이 황폐해졌을 때, 다니엘이 울고 기도할 때 내가 너 백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다. 하나님이 기한을 정한 겁니다. 그 이유가 되었을 때 그 예루살렘은 멸망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엄숙한 두려움입니다. 지금 이 짐승은 이 하나님의 모든 예언대로 지금 세상 역사에 등장해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가 장막 궁전을 세우면 다니엘 11장 45절에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끝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 끝에 다 있습니다. 목적지가 가까운 겁니다. 그렇게 되면 12장 1절에 환란이 시작되고 준비된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 앞서서 예수님의 초림 앞에 침례 요한이 기별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앞에 지금 기별을 전할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 준비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이걸 위하여 제7일 예수 재림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재림교회가 지금 표준이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세상식으로 먹고 세상식으로 입고 세상식으로 보고 이게 교회 안에 보편화되어 버렸습니다. 뭐가 잘못된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저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많은 시간. 그런데 성소를 연구하면서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러면 죽는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더러운 자가 여러분 옆에 오면 여러분 그 사람 오라고 반깁니까? 여러분 안 반기죠.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이 뭐예요? 나쁜 손버릇이 있어요. 틈만 나면 뭔가 자꾸 훔쳐갑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친구가 옆에 있는데 그 친구와 함께 같이 살라 그러면 여러분 같이 살겠어요? 우리부터 같이 안 삽니다.
하늘에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이 오늘 우리를 마지막 하늘에 영원히 합당한 사람인가를 결정하는 이 조사심판, 그래서 엄숙한 것입니다. 누가 우리와 함께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사람이라야 그들이 마음과 함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은 그래서 조사 심판이 있는 거예요. 누가 그날에 살기에 합당한가? 우리가 여기에, 여러분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어린애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각자가 홀로 서야 합니다. 예전에 아이 때, 국민학교 콜리기 때는 엄마 아빠 따라다니면서 교회 다니지만 이제 여러분의 나이는 뭡니까? 그런 나이가 아니에요. 이제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워야 되겠다 생각하면 치열하게 그걸 얻고자 달려가야 되는 나이인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 초림 이전에 전한 게 뭐예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나니.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무라고 해요. 하나님 우리를 좋은 나무가 되도록 아주 좋은 나무를 심었어요. 거기에 열매를, 정말 좋은 열매를 맺게 달리게 하는 것은 내가 그 나무가 어떤 것을 먹고 살아오느냐, 그게 우리의 그 열매로 결정나는 겁니다.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지금 도끼는 지금 하늘에서 지금 들려졌습니다. 좋은 열매 맺지 않은 건 다 찍혀 불에 던지게. 이게 바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초림을 앞두고 전한 기별이었습니다. 재림을 앞두고 우리도 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는 이 엄숙한 주제 앞에 우리가 지금 이끌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거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머뭇거리면 죽습니다. 엘렌 지 화이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3단계로 되어 있는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았다. 이 기별들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모든 영혼들의 운명은 이 기별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달려있다. 이 기별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여러분 이번 코로나 오면서 보세요. 부자들이, 돈 많은 부자들이 황당해졌어요. 어디 여행을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죠? 여행하면 그날에서 뭐예요? 2주간 격리시켜버려요. 크루즈 타고 여행했더니 거기서 뭐예요? 전염병이 퍼져가지고 그 고급 크루즈 2주 타는데 뭐 1,400만 원, 1,500만 원을 주고 그 크루즈를 탔는데 거기에 환자가 생기자 다 걸려가 뭐예요? 다 집단으로 뭐 해버렸습니까? 감염돼가 격리돼 버렸습니다. 돈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돈도 이제, 돈의 가치도 이제 다 붕괴합니다. 왜? 온 세상을 지금 빚더미로 만들어 놓고 지금 국가마다 뭐 하는 겁니까? 사람들 돈 주자고 막 돈 찍어서 지금 미국에는 2,000달러씩 줘요. 3억 2천만 명에게. 우리 돈으로 250만 원입니다. 250만 원. 막 뿌려대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금 이 위기로 돈을 못 번다고. 대한민국도 지금 국회의원 선거 끝나고 지금 문 대통령이 5월 13일까지 여러분 통장에 가정마다 100만 원씩 꽂아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공짜 돈을 주는 겁니다. 그게 공짜예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100만 원을 벌려면 얼마나 힘들게 아침부터 일어나서 일해야 돈을 버는. 그런데 그냥 주는 겁니다. 국가가. 멀어요? 돈은 종이 아니냐. 종이 쪼가리라는 거예요. 종이 쪼가리. 막 뿌려대는 겁니다. 그럼 무슨 일이 올까요? 돈의 가치가 폭락해버립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 18장에 천사가 전하는 기별에 너희들의 부가 일시간에 뭐 할 거다? 무너질 것이다. 지금 그 시대로 우리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시대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이 마지막 사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예언을 놓을 수 없어요. 1798년 이전의 역사가 그대로 성취되었고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도 보니까 뭐 그대로 지금 되는 걸 보면서 야,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된다. 이게 제가 한 5, 6년 전부터 저의 가슴에 들려오는 외침이었습니다. 하여튼 얘기합니다. 모든 영혼들의 운명은 이 기별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달려있다. 하나만 얘기하고 아침 첫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천사, 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하여 하늘에서 외치는 바로 기별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예.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게 뭔지 생각하면서 이렇게 심판이 오니까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가가지고 그냥 그대로 살면서 뭐 교회 만들고 이런 일에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저를 잘 보실란가. 제가 오랫동안 그런 생각을 하고 신앙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이게 집단적으로 경험한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보면 무슨 그림인지 아시겠죠? 오랫동안 중풍병 걸린 사람을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께 내리는 장면입니다. 이게 마가복음 2장 1절로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가셔서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문 앞에 모여서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그 집 앞에 사람이 꽉 차가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한 사람도 삐집고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를 4사람이 들것에 메고 어떻게 거기를 뚫고 들어가냐. 한 사람도 지금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달아내린 거예요. 지붕을 뜯어.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중풍병이 걸린 이 친구의 간절함을 이 4사람이 알고 있어요. 4사람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죄 용서받고 살 수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드디어 자기가 있는 근방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친구가, 이 병자가 친구 4사람에게 얘기해. 야, 내 거기에 좀 제발 데려달라. 좀 데려다 달라. 친구들이 들것을 가지고 4사람이 간 거예요. 그런데 집 앞에 꽉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께 축복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여 있는 겁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친구가 뭐예요? 이 친구의 간절함을 본 겁니다. 간절하지 않으면 그 네 사람이 나무집 지붕을 뜯는 거예요. 정상적이 아니죠. 그죠? 나무집 지붕 뜯다가 나중에 수리해놔라 뭐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이분을 만나지 않으면 나는 아무 내 삶의 의미가 없다. 지금 그것이 그러고 또 기회가 지금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밖에 없다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지금 이 중풍병자와 이 친구들이 간절함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붕을 뜯었습니다.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데 이 사람이 뭐예요? 거룩한 자기가 간절한 주님을 볼 때 그의 마음에 큰 두려움이,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놈이 그분 앞에 설 수가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확 몰려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영혼을 본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하시는 말이 뭐라 그래요? 소자야 안심하라. 너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자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여러분, 무리들이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리는 경험이 이런 것입니다.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아갔더니 뭐예요? 예수님이 대답하 안심하라. 너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에 돌아가면서 나중에 일어나 너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은 하나님을 처음에 두려운 가운데서 영광을 돌리는 게 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함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간절해보자 이래가 뭐예요? 막 굶고 간절해보려고 막 애를 씁니다. 저도 간절해보려고 애를 썼어요. 옛날에 우리가 재림 연수원 만들어놓고 간절해보려고 관뚜껑 열었다가 닫았다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일주일 동안 말 안 하고요. 금식하면서 십자가에 막 달려도 보고 온갖 짓을 다 해요. 그렇게 하면 간절함이 나올란가? 간절함은 그렇게 나와지는 게 아니에요. 성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들어오라는 곳을 들어가야 돼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의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를 하나님이 보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걸 거기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거기서 간절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 기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먹는 걸 보는 내 시선이, 내 입맛, 내 모든 것이 심각하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좋았던 영화나 이런 것들이 내가 이걸 계속 봐도 되는가라는 그 주제 앞에 심각한 생각을 하나님이 하게 해주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간절한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그때 기도가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걸 뭐예요?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소로 들어가서 여러분께 정말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성소에서 간절함이 뭔가를 배우게 됐어요. 신앙 39년을 하면서 몰랐던 거예요. 30년 동안 몰랐던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간절하게 구하라. 여러분, 간절하게 구하는 게 뭔지 예수님 한 비유로 얘기했습니다. 한 친구가 밤에 누웠는데 또 다른 친구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왜 두드리는가? 하다 자야 되는데 짜증나게. 근데 하는 소리가 아이고 내 친구가 왔는데 떡 좀 빌려달라. 이 뭐 밤늦게 말이야 떡을 빌려줘. 근데 얼마나 간절했으면 아이고 이게 문 안 열어주면 잠도 못 자게 생겼어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문을 열어서 줍니다.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친구로서 준 게 아니라 뭐라고? 그 간절함으로.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주시겠는가?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바로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 그겁니다. 이 첫째 천사의 기별. 엘렌 G. 화이트는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은 바로 성소로 들어가는 경험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성소로 들어가는 경험. 그 경험 속에서 나의 지금 삶을 송두리째 살펴봐야 돼. 송두리째.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방주입니다. 방주. 구원의 방주.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안식일에 교회에 나오면서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십니까? 간절히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안식일. 저는 그렇게 안식일 지켜본 적이 없어요. 그냥 토요일 날 교회 가는 거죠. 토요일 날 교회 가는 거죠. 그렇게 안식일을 우리가 지킨다면 안식일은 다를까요? 엄청나게 다를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 저는 오는데 바람이 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아요. 옛날에는 바람 부는 날 너무 싫었거든요.
이렇게 자유롭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이런 용기를 갖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겁니다. 올 수 있는 것은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시킵니다. 간절함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간절함도. 내가 얻어서 간절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간절함. 하나님이 간절함을 주시고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또 뭐예요? 기도의 응답을 또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내가 알지 못하고 60이 될 때까지 이런 간절함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신앙한 것에 대한. 그러나 지금이라도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오. 내가 일찍이 성소를 청량했더라면 더 빨리 배웠겠죠. 저는 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 교회가 성소 기별을 가진 교회라 하지만 성소를 청량하는 게 뭔지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소를 청량하면서 하나님이 이러한 경험을 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에 정말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면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셨어요. 이날에 안식. 히브리서는 얘기해요. 하나님이 자기 일을 먼저 쉬셨어요. 우리를 뭐 하려고? 간절히 하나님은 우리를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만나시려고 하나님이 이날에 하나님이 모든 일을 뭐예요? 쉬신 겁니다. 그날이 오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안식을 맞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